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너무 크고 무거운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이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 약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힌 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판 도중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어서 로마로 이송되게 되죠. 신문을 마치고 로마로 이송하기 전 신문에 든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살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삶과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로마 시민권자의 마땅한 권리인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해 놓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성도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 그는 로마 시민권에 기대어 이 위기를 한번 벗어나 보려고 시도했던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죄수의 몸으로 이송되는 것이기는 했지만 로마로 향하는 이 여정은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밤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라는 도시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될지 몰랐죠. 오히려 이 말씀을 받고 옥에 갇혀 2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로마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불행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때로는 마귀의 악한 계략조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를 우리의 작은 머리와 얕은 지혜로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자들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으니 석방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어리석고 마음이 급했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로마로 떠나게 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전율을 하며 또한 로마로 가는 여정과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루실 일들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여정은 이러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고 오묘하고 친밀한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이러한 시간에 그렇게 다가와서 교제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다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는 로마에서 2차례 투옥이 되게 되는데 아마도 로마 시위대 감옥으로 짐작이 되는 그 첫 번째 투옥 때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느 날인가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23절은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나는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끼었다, 쉬네코. 이 단어는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굉장히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처한 딜레마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아무런 그 시대의 상황과 바울이 마주했던 무거운 현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은 비교적 자유가 보장이 되는 가택연금 수준으로 시작되었지만 기독교를 향한 네로 황제의 태도가 점점 더 적대적이 되면서 상황은 아주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순교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인생과 사역의 여정은 심히 고단했기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겁니다. 젊은 마가 요한이 혀를 내두르며 중도 포기할 정도로 고단하고 두려운 여정,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매맞음과 투옥, 배고픔과 수고,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갈될 만한 고단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60 정도 전후의 나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산전수전을 겪은 베테랑 사역자 사도 바울, 그는 감옥에 갇힌 채로 점점 나빠만치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삶과 죽음 사이에 꽉 끼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어느 길로 가게 될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한 질문을 품고 기도했던 노 사도의 생각의 흐름과 그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접하고 관찰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삶의 모습이 참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피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위험 부담, 불편, 고통을 피해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어느 길이 더 어려운 길이지? 어떤 길이 덜 힘든 길일까? 피하는 인생이라는 표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이들은 아주 소극적인 마음과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이러한 삶은 두려움과 염려에 의해 이끌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하는 삶은 결국 두려워하는 삶이거든요. 물론 안전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생각이니까요. 위험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본능 말입니다. 그러니 위험을 피하려 하는 마음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과연 내일 일을 모르고 시야가 좁은 어리석고 한계 많은 인간이 완벽하고 지혜롭게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속담이 있죠. 이 길이 되게 무서워 보이고 여기는 나를 잡아먹을 여우가 득실득실하는 불편하고 어렵고 좁은 길인 것 같은 이 길을 가자 택했는데 안전하고 쉬워 보이는 그 길에 더 무서운 범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 단지 피하려고만 하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헌신도 우직함도 충성도 없습니다. 도전정신과 모험이라는 단어를 찾기도 어렵겠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어렵고 불편해 보이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불편하면 도망가 버리니까요. 그러므로 피하는 인생은 의미 있는 열매를 남길 수가 없어요.
열매는 우직함과 헌신과 충성스러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삶에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피하는 인생은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이 피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과 후회와 아쉬움이 많아요. 저리로 피할 걸 그랬나? 저게 더 좋은 것이었나? 그러다 보니 후회가 많고 감사가 빈약합니다.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바울은 피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에게 환난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었으니까요. 또한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것,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만을 쫓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언제나 어느 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어느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편안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죠. 저는 피하는 인생이나 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는 인생이나 결국은 재보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다 보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요.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것이 참 좋구나라고 느끼는 나의 감정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덕스러워지죠. 어렵고 불편한 무엇인가를 피하는 인생이나 내게 유익과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 기준점이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피해야 할지 아니면 쫓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성숙하고 안정감이 있고 지혜롭거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뿌리 깊고 분명하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줏대 없는 변덕스러운 자신의 감정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볍지가 않아요. 때문에 피하는 인생이나 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걸어간 흔적을 뒤에서 보다 보면 갈짓자의 인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진 존재니까요.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점은 자신이 아니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철학과 확신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선호함과 경향과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또한 다수를 따라가는 인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대세가 무엇인가? 이들은 유행을 따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테나를 높이 세우며 불필요한 호기심이 많고 자주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당연히 진득하지 못하고 진중할 수 없겠죠. 비교하는 삶을 살기 쉽고 시기 질투에 빠지기도 쉬우며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쉽게 상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반대하는 사람도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극단적인 반대자와 극단적인 추종자를 가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일에. 하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죠. 물론 바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적대자들 때문에 깊은 상처도 입었고 그를 아끼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큰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적대자들도 동역자들도 그의 여정을 결정한다거나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의 삶은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에 결국 사명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도 뭐 수준이 되니까 미리 알려주셨겠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삶과 죽음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어느 것이 더 힘들까 그걸 피해야지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어떤 길이 내게 즐거움과 영광을 줄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할까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삶과 죽음 중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쪽에 표시를 해주세요 부탁한 다음 많은 표를 받은 편을 택하는 삶을 산 적도 없습니다. 이런 그림처럼 말이죠.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기도 부탁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누군가에게 미룬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책임을 미루는 이유는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고 미루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했어. 여러분이 원했잖아요. 네가 했잖아. 이렇게 하려고 미루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결정했고 그 선택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그런 순간 앞에 서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의 고민의 과정과 결론을 담고 있는데요. 저에게 깊은 은혜와 통찰을 주었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쭉 한번 하나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말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와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 그 어떤 것도 나는 괜찮다. 난 아무것도 겁나지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복되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자,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I do not know. 주님을 위해서라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만약 내가 좀 더 살게 됨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면 만약 그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라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바울의 솔직함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 정도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르침에 딱 설 때마다 뭐 고민하고 방황하지 않고 쉽게 딱딱 왼쪽, 오른쪽, 3번, 2번 이렇게 정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기도 중에 자신의 생각을 숙성시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도 서둘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충분하고 깊이 있게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둘째로 했던 생각은 바울이 마치 자신이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 봐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이 강력한 로마의 권세나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모함과 계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갇힌 주제에, 아무런 힘도 없는 주제에 자기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에 아멘하며 저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세상의 힘과 사람들의 권세에 의해서 절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23절을 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지만 잘 모르겠어.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을 이렇게 딱 보여준다면 나는 사실 죽는 것이 더 좋아. 23절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바울은 너무나 믿음이 좋고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이기에 그 어떤 풍랑과 고난 중에서도 항상 찬송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막 미소가 떠나지 않고 이랬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의 심정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3절 말씀은 그런 생각이 완전한 오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인생의 짐과 고단한 사역의 짐을 벗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바울 역시 종종 이제 그만하고 싶다. 주님, 언제 이 짐을 벗겨주실 겁니까?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표현 안에서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느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종종 쉽지 않네, 만만치 않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짐 벗는 순간을 고대하게 되죠.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가르쳐줍니다. 그에게 죽음은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인생의 짐과 사역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빛도 못 보고 영광과 즐거움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네. 하지만 바울은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은 영전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 죽음은 짐을 벗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정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음은 뭔가를 정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짐을 벗는 것 그 이상의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고 풍성해지기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지금이 정하신 때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의 생을 끝내는 것은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그를 죽이려 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빼앗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그들의 계략대로 바울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를 나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많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 찬송도 부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본향에 이르렀다는 믿음 때문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죽음이 찾아올 때 때가 되었구나 생각할 때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놓아줄 수 있는, 은혜 안에서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처럼 바울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삶보다 죽음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쉽사리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했고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선택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 때문이었죠. 구체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고상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선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서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서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이기적이 되기가 쉽거든요. 이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주위를 보고 뭐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 우겨쌈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그 순간 오히려 더 넓고 깊게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사람의 진가는 그런 순간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짜 성령의 사람들은 요란하고 말이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얕은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앞에 설 때 오히려 차분해지고 영이 맑아지고 영의 눈이 떠지면서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남다른 생각과 지혜의 말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죠. 유익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필요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너희에게는 아직 내가 필요해. 그러니 내가 살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5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자신이 풀려나서 살아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자랑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를 살려달라고. 바울이 나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생각했지만 성도들은 그가 살기를 기도했고 그가 석방되기를 바랬고 그와 다시 만나기를 고대했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살아나 풀려 그들과 만난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의 자랑이 되게 만드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해. 항상 이런 투로 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죠?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없이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살겠네요. 살리실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나의 뜻을 정하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확신대로 잠시 풀려나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 아마도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기도했던 바울의 고민의 과정과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한 주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현실적인 주제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까? 위험과 불편을 피하는 인생,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는 인생, 다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과 의미를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죽기 위해 항상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듬고 깨끗하게 씻고 정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과 사람을 향하기 쉽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매일매일 순간 아주 더러운 불순물들이 뒤섞이기 때문이죠. 집에 보면 제 방도 그래요. 제 사무실도 그렇고 집도 정말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 항상 그렇게 먼지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 역시 그가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게 드러냅니다. 단지 투옥됐다는 사실 이외에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 갈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놀라게 되는 문장이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투기와 분쟁으로 심지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런 동기로 할 수가 있지? 심지어 그들은 동역자 바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열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러한 일부 형제들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어 주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가? 그들을 망신 주려는 것인가? 물론 그는 상처를 입었고 사역의 방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는 이미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또다시 보게 될 때 지나치게 놀란다든지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회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회의를 갖게 하거든요. 동시에 바울은 그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비열한 일인지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 했던 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 프리도스, 에리스, 에리데이아와 같은 단어들은 사도 바울이 그 옛사람의 악한 성품들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거든요.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일이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말고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성도들 중 그 누구도 그러한 일에 가담하는 불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 일을 드러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바울의 태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은혜에 붙잡힌 사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놀랍고 고상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 초연하고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현재에 기뻐하는 이유나 미래에 기뻐할 이유는요, 모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8절의 고백은요 20절의 고백과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I eagerly expect and hope.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선호함 또는 두려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 또는 추종자들의 칭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도 거룩하고 고상한 사명과 갈망이 그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삶도 죽음도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드라마를 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원래 드라마는 한 회가 기가 막히고 궁금해 죽을 때 끝나잖아요. 바울이 막 고민을 시작하고 이제 쫙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과연 삶을 택할까 죽음을 택할까? 바울은 죽게 되는 것일까 살게 되는 것일까 막 고민하고 마침내 나는 한데 딱 멈추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삶의 길로 걸어갈지 죽음의 길로 걸어갈지 참 궁금해했어요. 근데 다음 회가 시작되고 그러나 나는 하고 이제 쫙 시작이 되는데 보니까 나는 삶도 죽음도 아닌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다.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가 그리스도를 택하자 삶과 죽음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길게 풀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택하고 사명을 택하면 어렵게 보이던 일이 선명히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결정이 쉬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풍랑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삶의 모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위험한 것을 피하기만 하는 인생, 내게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쫓아가는 인생,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다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있으나 사도 바울은 아름답고 고상하며 자유롭고 담대한 또 다른 인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사명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견뎌낼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 목숨까지도 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럴 만한? 그런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목숨 걸지 않아도 될 일에 목숨을 걸다가 다투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가정도 타인도 다 망가뜨립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고상하며 가치 있는 사명을 발견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헬라어로는 높인다, 크게 만든다, 확장시킨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소원은 어찌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크시고 위대하고 굉장한 분으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숭고한 사명을 붙들게 되자 현실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게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지혜롭고 확신에 찬 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수 있다면 우리의 눈도 밝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뜻밖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한 이 빌립보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들었다면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로,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작은 목소리지만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울이 고민하고 결정했던 과정들을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그 비다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오늘 하루와 또 내일의 상황들을 담대하고 멋지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 설교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삶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희미했던 것이 선명해지고 내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지혜를 붙들고 그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삶도 죽음도 아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갔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또 못되기도 하고 더러운 불순물이 너무 자주 많이 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러한 줄을 모르고 자기를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나도 다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다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매일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바울이 느꼈던 감정과 그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보아도 흐뭇하고 감사한 사명자요, 주님의 자녀요,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잔잔하라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사랑과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고 주님 정하신 날 주님 배웠기를 소망하는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누리며 그때 맛보는 놀라운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큰 소리로 찬송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